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은혜 받았음에도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인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 축복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목사님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시다. 반가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왜 넘기지 말고요. 잠깐. 자, 한번 큰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멘. 금년에도 우리 목사님 연세 드셨는데도 이렇게 또 달려와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마워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저요? 예. 70대죠. 예? 70. 항상 70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난 깜짝 놀래 나보다 동생인 줄 알고요. 저는 71살이거든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네? 그렇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오셔갖고 너무 좋습니다. 신년 예배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1년 동안 여러분 모든 것 다 이제 내려놓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꽃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시기는 AD 57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 다음으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은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12장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실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의의 실천에 대한 소두의 말씀입니다. 일본 비전교회 2026년도 신년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먼저 1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의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순교와 박해의 위험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를 권한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파라켈레라고 하는 이야기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명령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정말 권위 있는 사도 바울, 최고의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기도와 눈물 속에 권면하는 것이에요. 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에 일하는 것보다는 권위적인 요소 속에서 간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호소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에 너희 몸이라고 하는데 이 몸은요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의 뜻 안에는 이 몸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까지 또 잠들어서 또 아침에 다시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본 비전교회는 언제부터 일주일에 단 한 번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비전교회 주보에는 삶과 비즈니스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권위 속에 올려놓았어요. 선교와 예배와 함께 이 비즈니스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쉬는 곳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어느 시간이 제일 많습니까? 물론 가정에서 부부와 가족들 함께 있을 시간도 많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현장이 더 시간이 많을 수가 있어요.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에서는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서 거룩한 모습을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날 때 말이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살아갔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손해보아도 손해본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속상하게 해도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손해봐도요, 그리고 우리는 억울히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뺨을 때리면요 주먹을 날리는데, 야, 이 뺨도 때려주시,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지만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 저 강팍한 마음 하나님 녹여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야죠.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여기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몸에 대한 것은 육체와 생활 모든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구조를 보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됐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은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도 영인 거예요. 그 영인 사람이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사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생명이에요. 사람은 영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사람이 영이 죽은 거예요. 혹은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사람은 영이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 영인 사람이 짐승과 같이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깜짝 놀랐죠? 어디 이단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았어요.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영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면 혼도 살아요.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영이 살아 움직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어요. 누가 뺨을 때리면요 다른 뺨 내어주지 못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받아줄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이 당해도 또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묵상할 때요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초에 충성한 사람,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신앙도 삶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요 기본이 되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오늘 첫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일본 사람, 제가 일본 사람 이렇게 높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 최고예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함께 당구를 배운다고 그래요. 당구를. 그러면은 시작을 하면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저는 당구를 안 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책에서 본 이야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50점 이렇게 갈 때 한국 사람이 먼저 간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한 100점 가면요, 일본 사람들은 한 50점밖에 못 친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100점, 200점 칠 때 그냥 일본 사람이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일본 사람들은 500점을 먼저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고 재치 있고 또 융통성이 있어 갖고요, 그냥 그런데요. 어떻게 여기 글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 사람들은 당구를 배울 때 대개 성격이 급해서 꼼꼼히 기초부터 잘 배우려 하지 않는답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되면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감으로 치려고 한대요. 그 감이 아주 뛰어나대요. 일본 사람들은 좀처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기초를 중시하기 때문에 더디 가더라도 이 기초를 꼼꼼히 배우고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충 감으로 200점, 300점을 칠 수 있는데 500점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만 칠 수 있는 점수랍니다. 당연히 200점, 300점은 한국 사람이 빨리 치고 빨리 가지만은 결국은 500점을 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먼저 500점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 책에 썼는데 일본어를 잘 알고 또 한국을 잘하는 분이 쓴 것 같아요. 그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를, 말씀은 아니고 이야기예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전 당구를 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텐트를 치는 데는 기초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유치원 가는 데는 기초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려면 기초 실력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 데는 기본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영이나 마라톤을 하려면 기본기가 든든해야 합니다. 나이롱 신자는 기초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튼튼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026년 신년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기초가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참으로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그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파하며 나가는 축복된 200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암송하시고 예배 후에 여러분 신년 말씀 뽑는 이 신년 카드, 말씀의 카드 뽑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 카드와 더불어 그리고 이 말씀도 붙드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화르는 역수하고 사흘은 유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보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 따라 내려가진 않아요. 그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힌 거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원은요, 물길 따라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길 따라 흘러가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네?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네. 혹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 지난주에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거듭남이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꽃이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진액을 받아 살듯이 말이죠.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김하수 선교사 오늘의 교회 정말 친밀한 정말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이러한 저의 친구예요. 나이도 같고 사업을 잘 하시던 분인데 중국에 형님이 이제 선교사로 가 있다가 선교사 다녀오시고 또 제주도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을 연내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특별한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밀양을 갔었어요. 그 밀양에 여기저기 막 안내해 주는데 어떤 절벽 같은 데를 이렇게 막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나무가 엄청 많아요. 대나무가. 근데 그 양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대나무는 땅속에서 참 오래 있는답니다. 예? 근데 이게 올라오면 쫙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요. 비즈니스도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나 또 어떠한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모든 일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참 똑똑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좀 내려놓으셔. 예? 잠깐만 내려놓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요. 첫째, 기본에 충실하세요.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있잖아요. 주일에 빠지지 마세요. 뿐만 아니고 많은 일들이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앙은 나도 믿고 싶다고 참 저분 보면 은혜가 된다고 저분 다시 만나서 차 마시고 싶다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여기 우리 월세 내고 이제 주인이라서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참 우리 회장님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내가 불러내서 사 마실 수는 없지만은 이래 주일이라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아요. 회장님 태국 잘 다녀오셨죠? 이제 주일날 가끔 좀 봅시다. 근데 사실 무리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아침에 본교 예배 다 드리고 이렇게 또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죠? 요금 집사님 안 그래요? 요금 집사님 그 사무실에 사진 보면은 환해 있어 사무실이. 예? 그 신앙인이 있는 그곳은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네. 영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천군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꼭 명심하세요. 뭐가 막히고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죠. 그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청구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쟤는 아빠한테 아빠 용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빠니까. 필요한 돈 있으면 다 달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요? 엄마 나 돈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려다 보면 좀 미안하죠 하나님께. 그죠? 내 잘못한 게 많고 이거 뭐 내가 뭐 한다고 기도들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하든 잘못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업도 잘 되고 사역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 당당하고 멋있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신년 메시지로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에게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며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